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보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방언으로 선포되다. 오순절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동시에 임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방언하는 소리, 이 방언 참 보통 언어가 아니니까, 일반 언어가 아니니까 그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그래서 오늘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천하 각국에서 이른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그 절기를 맞이해서 성지 순례를 온 겁니다. 이를테면 성지 순례를 온 것인데 그들이 와서 이제 이 방언을 듣게 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 아주. 그러니까 이 12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한 다락방에서 막 건물에서 몰려 나오더니 흩어지면서 방언으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막 소동이, 이게 대체 어찌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방언 소리 듣고 소동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방언의 소리, 이 체험을 하게 된 것, 방언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된 그 유대인들,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성지 순례까지 왔다. 해외 먼 곳에서 오순절날 이 성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보통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경건한 이 말이 율라베스인데, 이 율라베스는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신중하다. 신중한 신앙이 경건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가벼운 사람들을 보고 경건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신앙이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매사에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쉽게 행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신중합니다. 신중하는 것. 이런 신중한 신앙인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믿는 사람으로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건한 것, 무슨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런 경건한 것, 물론
그런 결과가 경건이 되겠죠. 그 결과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묵상을 충만하게 하게 되면 아마 사람이 경건한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경건한 모습이 되면 매사에 언행 심사가 신중하다는 거죠.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이 디아스포라고 각국에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방언 소리를 듣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방언하는 것을 보고 세술이 취했다 이럽니다. 그 은사를 보고도 하나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경건한. 그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이들에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막 요란하게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방언 각각 자기의 방언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중심적으로 전할 건데 이 방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경 헬라어로 디알렉토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 같은 한글의 방언이라고 기록되어서도 글로사라는 방언으로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디알렉토스라고 헬라어의 성경 원어에 기록된 내용은 한마디로 외국어를 말합니다. 외국어.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외국어를 말 6절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디알렉토스의 그 방언으로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뭘 들은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자기가 듣게 될 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은 불어로,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나라 아람어 말로, 자기가 속했던 그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말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또 이 8절을 보게 되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기서도 이 방언은 디알렉토스입니다. 디알렉토스. 외국어란 거죠.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내가 지금 저 해외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 해외에서 오게 된 것. 내가 속해 있던 아까 말했던 내가 프랑스에서 왔으면 프랑스 불어로 또 영국에서 왔으면 영어로 또 다른 나라에서 왔으면 그 나라 자기가 속했던 말로 내가 알아듣게 된 것이 특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차 왔는데 와서 갑작스럽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건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 듣는 소리를 세계 각국에서 오게 된 이제 뒤에 우리는 어디서 왔다 싹 그 자기가 온 나라들을 이야기하죠. 그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내가 태어난 그 나라 말로 내가 알아듣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이죠.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한 방언은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터라고 해서 외국어를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어로 말 듣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불어로 말을 알아듣고 다 자기가 온 나라 말로 알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 방언,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 원어가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글로사란 말은 외국어란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단어 뜻 자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의 방언이 디알렉토스 방언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하도 방언으로 기도해도 제가 뭐 영어로 기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외국어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언, 글로사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 글로사 방언으로 이렇게 우리 같으면 랄랄라 하든지 따따따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방언을 기도를 하죠. 그 방언이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랄랄라 따따따 이런 글로사 방언으로 소리를 냈는데 세계 각국에서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가 왔던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방언, 이언이라고, 이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디알렉트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 원어가. 그러니까 뭘 말해? 글로사 방언으로 따따따, 랄랄라 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하죠. 그 방언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제자 120명은 나와서 막 그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도무지 이 땅에서는 그런 언어가 없으니까, 하늘나라의 언어니까 이 땅에는 그런 언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오는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대단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기 사람들이 소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너 오는 나라가 달리고 너 오는 나라도 우리가 다 각기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다 이 말을 한 사람의 말하고 다 알아듣느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4절 보게 되면 이 방언을 말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 쉽게 표현하면 주로 우리는 방언으로 말한다기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하죠. 방언으로 말해서 누가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역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험 못 해봤어요. 그런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앞에서 목사님이 됐든지 은사 받은 분이 나와서 방언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랄랄라 따따따 그런 신적인 방언으로 말하면 도무지 이 세상의 나라의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회중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면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아직 그런 교회를 가보지 못했고 뭐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지금 방언은 그 글로사라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나라의 언어인 그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은 이 방언은 주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한다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경우는 방언 은사 받는다고 뭐 훈련시켜준다고 막 이상한 말을 연습시켜가지고 혀가 꼬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래 방언을 했다. 큰일 납니다. 방언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갑자기 내 혀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뭔가 하나 얘기 붙들려서 거기에서 이 말이 방언이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되죠. 내가 방언 기도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보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다 보니 막 그렇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방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데 아주 특수한 사건이죠. 이 방언이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은사가 임했는데 이 방언이 성경 원어로는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된 방언은
헬라어로 성경 언어로 글로사라는 방언이고 이 땅의 언어가 아니다는 거죠. 언어고. 그런데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듣게 된 방언, 그 방언은 디알렉터라고 해서 외국어란 뜻입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 나라에서 왔는데 내가 온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사람 외국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외국어로.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방언의 은사가 오순절날 임했는데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글로사라는 방언의 그 신적인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임한 것이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은사, 통변의 은사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사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언어가. 이 땅의 언어가 아닌데 막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 많은 경건한 유대, 세계 각국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들을 때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된 겁니다. 들리게 된 겁니다. 통변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 기적이네, 놀라운 일이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사건입니다. 왜냐?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바벨탑 저주 사건을 아실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7절, 8절 보게 되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지금 세계 각국에 수백 개 또 수천 수만 개 언어가 존재하는데 이 언어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 때 11장 바벨탑 사건 때 처음에는 온 땅의 구음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한 나라 말이었어요. 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탑을 쌓은 거예요. 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교만하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오셔가지고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천 수만 명의 바벨탑 쌓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언어가 통합니까? 그러니 흩어져 버려서 바벨탑이 중단된 거죠. 한마디로 바벨탑의 저주 사건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지금의 많은 나라가 다 언어가 안 통합니다. 안 통하죠. 통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날 임해서 이 저주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글로사라는 그런 신적인 방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말했지만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각기 나라가 틀린 사람들인데 알아듣는 의사소통이 돼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주가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묶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저주는 묶어버린 겁니다. 내 삶을 묶어버린 것이 저주죠. 죄가 있는 것 하나님 저주가 있다니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려요. 묶어버린데 언어를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저주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저주가 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왔지만 의사소통이 됐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사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런 방언의 은사가 이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있죠. 그 여러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이제 이 방언의 은사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타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이 주위에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여기서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면 된다. 여기서 방언은 글로사의 방언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뭘 말했다는 겁니까? 방언을 말했다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말했다는데 어떤 말을 했냐?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큰일. 그 하나님의 큰일을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방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런 글로사라는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분명히 글로사라는 방언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말인데 다 내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아듣는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쭉 말했겠죠. 뭘 말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뭘로 말을 했다는 겁니까? 글로사 방언으로. 이 세상 언어가 신비한 언어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 세계 각국에서 수천이 됐는지 수만이 됐는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다 했죠. 천하 각국에서. 그러니까 5절 보면 경건한 유대인. 이 경건하단 말이 율로비아가 어떤 신중하다 돼. 신중하다. 신앙에 신중했던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믿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은사를 글로사 방언을 듣고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통변의 은사를 받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13절 보세요. 13절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앞에 떠 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같은 글로사 방언을 들었습니다. 뭐 랄랄라 했든지 따따따 했든지 어떤 이 나라 땅의 언어가 아닌 신적인 언어로 막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하 각국의 어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복음을 듣는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일부는 다시 말하면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날 글로사의 방언을 듣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를 영접한 은혜를 누렸는데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은 이 방언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 말이 아니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저게 지금 말이냐 뭐냐? 우리가 순복음이 처음에 방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교단이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신앙 영접하고 막 그 초창기만 해도요, 우리 순복음을 그 2단시가 돼 있었습니다. 주로 많이 그 이유가 방언 때문에 많이 그랬어요. 방언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죠. 합동이나 이런 장로교 보수교단 쪽에서는 방언 어림없습니다. 그런 방언에 따라 당장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요. 지금도 일부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물론 가짜 방언,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악한 영이니까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방언이라는 건 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니까 이 경건치 못한 신앙생활에도 경건하 신중하지 않아요. 신중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다니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사가 글로사 방언이 막
눈앞에 보이니까 이걸 통해서 통변의 은사도 못 받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술 취했다. 저 방언 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다. 몰아붙이는 거죠.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단시 되어버린 겁니다. 이단시. 자, 우리가 이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글로사 방언한 것을 듣고 제자들이 방언한 소리를 듣고 조롱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글로사 방언,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아까 말했던 디알렉토스, 외국어를 말했다면 조롱했을까요? 술이 취했다고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이 땅의 외국어는 이해는 못해도 외국어란 걸 압니다. 그러면 그런 디알렉토스로 유대인 그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면 이렇게 욕 안 해요. 아, 저 사람들 좀 유식하다.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저 사람 영어 잘하네. 저 사람 아라비아 말 잘하네. 이러지, 술 취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 하냐? 이 땅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상하단 말입니다, 말이.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방언이. 그러니까 술 취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통변의 은사를, 하나님 은사를 체험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마가다라 앞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또 세례가 임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글로사라는 방언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성경 글로사라는 단어는 소리란 뜻입니다. 소리. 외국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소리. 그 소리로 어떤 특별한 소리로 말만 한 거예요. 그런 방언을 말했고,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에서 서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천하 각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기 나라의 말로, 외국어의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외국어. 이게 오순절 방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통변의 은사를 입어서 그 글로사 방언을 다 알아들었고, 경건치 못한 어떤 자들은 술 취했다. 저 사람들 한마디로 조롱하고 미쳤다 그런 거죠. 우리 순복음 방언으로 막하면 미쳤다는 소리도 옛날에는 제부터 씁니다. 광신자다 그래요. 광신자. 광신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언에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길게 나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이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방언을 해도 이상하다고 어떤 분이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놓고도 확신치 못한 분들도 계셔요. 근데 분명히 그 글로사 방언은 여기서 참고로 이 14장에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다 글로사입니다. 언어가. 100% 글로사입니다. 오직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 2장에서 아까 말했던 이 외국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언이라든 디알렉트라고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 전부 다 글로사예요. 방언. 들을 때만 디알렉트로 외국어로 들은 거니까 방언을 디알렉토스로, 성경은 헬라어 디알렉토스로 기록을 했고, 다른 모든 방언, 말하는 방언, 은사로 받아 말하는 방언은 전부 100% 글로사입니다. 14장이 방언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전부 글로사예요. 하나님께 주신. 자, 봅시다.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말씀 보세요. 방언, 글로사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의 언어가.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 방언이에요. 통변의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은사를 말할 때 통역의 그 방언의 은사와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같이 받으라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쉬운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손자가 왔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 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기 때 말을 배우지 못했을 때 뭘 하죠?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를 하면 누구도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그 옹알이. 아버지도 못 알아들어. 쉽게 말하면.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어지간한 건 다 알아들어요. 옹알이.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와 엄마하고는 의사소통이 가능해. 옹알이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소통이 안 돼. 통변 행사를 받아야 돼.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이해를 든다면 유사한 겁니다. 방언은요, 영적인 옹알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간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 은사가 없으면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14장은 방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뭐 어지럽다. 나는 방언 받았고 당신은 못 받았으니까 무시하고 교회가 어지럽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거든요. 방언은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방언 은사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을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방언은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자, 만약에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방언을 통역의 은사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계속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5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방언도 전부 다 글로사예요. 바울도 뭐라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방언 말 못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방언 이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방언 말하기 원한다. 다시 말해 이거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다 성령 충만을 입어서 방언을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 원한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가르치게 되면 말은 다 덕을 끼치잖아요. 덕을 끼칩니다. 왜?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서 통역을 하지 않으면 예언한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다. 예언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 깨닫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바로 서는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방언은 많이 말한다고 하는데 통역의 은사가 통역을 해주지 못한다면 뭔 유익이 있냐고 말이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언한 자만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방언 은사를 사모한 것보다 차라리 예언 은사를 사모해라. 이런 예언의 은사를 좀 더 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자, 다음에 6절을 보죠.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을 받아갖고 니는 방언을 잘한다고 막 교회에서 자랑을 해서 방언 은사 받았어요 어째요? 방언으로 말한다고 방언으로 찬양하니 뭐다니 자랑하는데 통역해 주지 않고 말아주지 않으면 그 통역 은사를 말해 그게 뭔 유익이 있겠냐고 말이죠. 뭔 유익이 있겠냐? 교회에 덕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에 덕 세우지 못한다. 예언은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면 그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이 믿음을 잘하게 하는데 네가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난 방언 은사 못 받아고 무시하면서 방언 은사 받아놓고도 통변 은사가 없어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 이런 의미에서 차라리 방언을 받는 것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낫지 않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언의 은사를 더 중히 여기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9절에 또 띄워보세요. 9절 보게 되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통역이 은사 받지 않으면 방언은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뭔 유익을 주겠느냐. 너 혼자 성령 충만해갖고 막 방언으로 막 하면은, 그래서 방언 은사 받아서 자랑만 하면 교회에 다른 성도에게 뭔 유익이 있냐 그 말이죠. 방언을 받았다고 막 자랑만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어질게 하지 마라. 남은 방언, 그래서 자기는 은사 받았다 방언을 말하고 은사 받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순복음에서는 방언이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방언 못 받으면 명함도 못 내밀었잖아요. 방언을 못하면. 그러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뭔가 그 방언을 통해서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든지 예언을 말한다든지 계시를 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하나님한테 깨닫지 하게 못한다면 뭔 소용이냐는 거죠. 호공에다 말한 거고 똑같지 않냐. 교회만 요란스럽게 만들고. 그 이야기입니다. 경고하는 거죠. 또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협할 때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여수에서 여수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내 친구가 그때 여수에 있는 순복음대 오순절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교회. 지금도 있어요, 교회가. 여수에. 그래서 그 교회에 다녔던 그 친구가 나한테 전도를 해서 부흥회 때 전도를 해서 하도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제가 놀래갖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다. 여기 있는 싸그리 미쳤다. 그래갖고 내가 다닌 거지. 다시는 나 교회 안 간다 했어요. 다시는. 미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았어요. 미친 사람들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미친 것 아니야? 미친 것 아니야? 왜? 통변 은사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은혜를 입지 마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죠. 13절 읽습니다. 13절 말씀 찾아보시고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뭘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네가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너희가 공중에서 함부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삼가해라는 겁니다. 삼가해라.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혼자 방언을 말하고 그게 뭔 소용이야. 내 혼자 기도할 때 방언 기도 그건 상관이 없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일 많았다니까요. 막 방언 은사 받았다고 방언으로 말하고 자랑하고 방언 은사 받는다고 막 하고 은사 사모하는 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방언 받았다고 뭐 교만해지고 문제도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그것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그냥 중요한 고민을 하죠. 18절 19절 18절부터 안 나온 것 같은데 또 고린도전 14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방언도 글로사 방언을 말해요. 바울이 내가 방언을 글로사 방언이 내가 디알렉트의 방언 외국어를 더 잘해서 감사한다. 외국어 방언 말한 것 아니에요. 글로사 방언을 말한 겁니다. 바울도. 내가 모든 방언을 더 말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방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데 통변 은사 받지 못하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5마디 말로, 그 말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5마디 말하는 것이 너희가 통변의 은사 받지도 못하고 1만 마디에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다. 낫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방언의 은사는 중요한데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주의해라. 너와 하나님과만 통해라. 기도할 때만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지 마라. 그걸 경고한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것도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막 어떤 자매가 방언 은사 받았다고 막 방언으로 찬양해요. 방언 은사로 방언을 받아게 방언으로 찬양하겠대요. 그게 찬양인지 뭔지 뭔 내용인지 우리는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방언을 말하느니 차라리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성령 감동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걸 가지고 5마디로 말씀을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이 없다. 옛날 합동식이라고 보수교단에서는 방언 없다. 그때 그쳤다 했거든요. 방언은 그 시대에 그쳤다. 지금 방언 그런 것 없다. 그래서 은사가 없다고 해서 방언 은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 가서 뜨겁게 방언으로 통성 기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뺏기다시피 했어요. 지금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방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도 자기가 바울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합니다. 단지 경계한 것이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서 공중에서 사람들에게 방언 받았다고 방언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뭐 예언의 은사보다도 훨씬 부족한 것이네. 그럼 방언의 은사를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고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글로사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그게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절에서 16절. 14절부터. 자,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6절. 성경 봅니다.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 말씀입니다. 이 내용 잘 보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내가 영어로 기도한다. 방언의 기도하고 영의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의 기도. 내가 영어로 기도한다. 16절에도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이런 말을 하고 방언으로 축복한 것을 영어로 축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영의 기도. 그래서 방언, 글로사라고 있죠.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방언, 통하는 그 방언. 이 방언의 기도는 방언의 은사는 그래서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 기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기도 누구든지 다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기도는 3단계가 있다고 항상 저는 강조합니다. 입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입의 기도 몇 번이고 말하지만 누구든 입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기도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 기도할 때 입의 기도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가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산만합니다. 이게 입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 입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발전을 하느냐, 마음의 기도가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가 돼요. 그때는 마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도 계속해서 집중해 기도하다 보면 이제 발전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영의 기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의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의 기도가 목적이 돼야 되죠. 항상. 영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면 보통 하루에 3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왜 많은 시간이 필요하느냐? 바로 영의 기도까지 들어가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온 분들은 쉽게 영의 기도로 빨리 들어갑니다.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기도에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입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몇 분 하지 못해요. 마음에 집중해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 단계 가기도 힘든 겁니다. 계속 입에 기도하면서 잡념이 생기고 절었다가 기도했다가 어쨌다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계속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시간이 얼마가 걸렸든지 단계 지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붙여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다는 이제 마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진실적인 기도가. 좀 집중이 됩니다. 내 마음에 담아서 내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죠. 그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다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지나가면 영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영의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연사는요. 기도의 연사다. 방언의 연사가 이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 영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방언의 연사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더더 영의 기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의 연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그래서 방언의 연사를 기도해야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정말 영의 기도가 됩니다. 영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쭉 봤는데 복음이 뭘로 선포되어야 됩니까? 글로써 방언으로 선포됐습니다.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글로써 방언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이 복음이 영적인 언어로 선포됐다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방언은 정말 귀한 은사 중의 은사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늘 경고한 것,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방언이 무엇인지 은사인지 뭔지 알고 우리가 사모하고 사용하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 너무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영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냥 입으로 좀 중얼거리고 마는, 중언부언하고 마는 그런 기도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좀 기도하고 마는 그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의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인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